여러분, 이번 여름 잘 지나셨나요? 네. 무더위와 장마에 고생들 하셨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맨 먼저 베푸신 것이 복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주신 복을 잘 누리는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서 받은 복 누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나오다가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로운 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창세기 12장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시고 복을 주셔서 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새겨서 풀어서 이해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땅의 다른 족속,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입니다. 말하자면은 복의 복덕방이라고 하겠지요. 복덕방 소개한 사람이 복덕방 주인이 소개한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지요. 자기는 구점만 먹고 소개받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너는 다른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다른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축복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시편, 구약 시대의 찬송가에 해당하는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1편이 중요합니다. 1편이 150편을 대표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또 서론격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이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이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성령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떡이라 그러면 말씀을 상징을 하고, 기도라 그러면 우리 숨 쉬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전도라 하면 우리 운동에 해당한다 하겠지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가뭄에도 물 근원이 가까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물을 공급받아서 가뭄에도 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제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교통함이 늘 이어져서 그 삶이 푸르고 그 삶이 원기왕성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시편 1편 같은 말씀은 우리가 다 전장을 암송을 해서 마음에 늘 담고 되새기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적인 바탕에서 복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늘 매어 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사이에 이어지는 복의 말씀이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 이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 8장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마침내 복을 얻어 누린다고. 그 신명기 7장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4가지 복을 일컫기를 자녀의 축복, 또 토지 소산의 축복, 또 여러 가지 곡식의 가축대의 축복, 이어서 또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복에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물론 있지만은 그건 초신자 때 자꾸 그 축복을 구하지요. 그러나 은혜가 자꾸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돼 가면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에서 한 단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땅에 속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장수 영광 누리는 이런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이 산상수훈이 8가지 복, 8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치신 복에는 상산수훈 외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 말하면 여론을 청취하는 거예요. 세상 소문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지요. 지금 우리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팔자요, 팔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고백하느냐? 그 사람의 값어치가 그 대답에서 나오는 거이지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선뜻 잘나서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응? 베드로지요. 베드로. 베드로가 착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답 중에 정답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이 있다.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고백하는 게 복이다. 뭐 오래 산다, 재물이 풍성하다, 인기 있다 이런 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복의 진짜 백이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다 이제 무릎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 했었냐면은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발 씻긴다는 말은 뭡니까? 섬기는 삶이죠.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내로서 남편한테 당신은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 왜 생일 선물도 까먹어버리고 돈도 안 벌어오고 내 친구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나는 티코도 못하고 자꾸 이럴 게 아니고 남편 발 씻겨주는 마음, 받드는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이죠. 그럼 또 남편은 아내의 발 씻어주고 발 씻어준다는 말은 섬기고 베푸는 마음이지요.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또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 그래요. 토마스. 토마스 도마가 아주 의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못 믿겠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본 거 아니야? 뭐 귀신 본 거 아니야? 나는 내 눈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의 상처를 만져보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지요. 그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현대인과 닮았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맹랑하게 따지고 눈으로 봐야 되고 깐깐하잖아요. 못 믿겠어 그러잖아요. 그래 요즘 현대인은 도마 비슷하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방에 계실 때 탁 나타나셨어요.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탁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있었거든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네가 내 손의 상처를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상처를 손을 대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지? 지금 만져봐라. 이니까 도마가 아이고 주님 나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네가 그래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럼 바로 우리요, 우리. 우리는 예수님이 눈으로 못 봤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지.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만져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확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본고로 믿느냐? 토마스 도마에게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들이요. 안 보고 믿으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이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상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시작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유명한 팔복이에요. 그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산상수훈인데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이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좀 더 짧고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6장에 나오는 내용은 들판에서 평지에서 가르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지수훈 그래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것은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무슨 수훈이라고요?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들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무슨 수훈이라고요? 평지수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지수훈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정말로 유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야말로 종교 중에 종교요. 경전 중에 경전이다. 모든 종교,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알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에 해당한다. 우리 한국에 헌법이 있지요. 미국에도 헌법이 있고 뭐 나라마다 헌법이 있지요. 천국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헌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상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거이다. 천국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상상수훈을 법으로 해서 다스려질 것이다. 이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란 이름 들으셨지요? 뭐 워낙 잘 아는 알려진 사람이니까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교인이에요. 자기는 힌두교 교인이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아주 좋아해서 아주 격찬을 하면서 상상수훈은 반지 속에 다이아몬드와 해당한다. 반지 안에 다이아몬드 꽂혔잖아요. 경전 중에 경전이고 만인이 따라야 될 길이다. 아주 이렇게 힌두교인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인도에서 선교하는 서양 선교사 한 분이 간디에게 한 분은 물은 거예요. 선생께서는 힌두교도이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격찬을 하시는데 힌두교인들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간디가 대답하기를 장미처럼 하셔야지요. 장미처럼. 그러니까
장미처럼 하다니요. 반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장미를 왜 좋아합니까? 높은 향기 때문에 좋아하지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몸으로 살아서 향기를 바라면 사람들이 향기 때문에 장미를 좋아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몸으로 실천하고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장미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행해서 향기를 바라면은 힌두교도들도 불교 신자들도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되겠지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옳은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랬어요. 아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인가 내가 절수가 정확하지를 않네요. 아마 고린도후서 5장인가 15절 16절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다. 산상수훈뿐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는 마이크도 없을 때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그때는 마이크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까 쭉 나와 앉은 거예요. 제일 앞에는 이제 제자들이 앉고 뒤에 무리들이 앉았겠지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가르침이 7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가르친 장소가 산 언덕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다. 내가 설명드린 바입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 뭐냐면은 8가지 복부터 시작하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요. 팔복. 아주 유명한 부분이지요. 첫 마디가 뭐이냐?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성경 원문에는 이런 식이 아니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이 성경 원문에 헬라어에 복이 있도다가 마카리오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누가복음 6장은 무슨 수훈이라고요? 평지수훈. 평지수훈에는 요 말씀인데 내용이 잠깐 달라요.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래 나오지요. 누가복음 평지수훈에서는 심령이 빠져버리고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도다 이래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요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3가지 있어요. 3가지 의미를 잘 마음으로 되새겨야 돼. 꼭 씹으면서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의 첫째가 뭐냐? 비었다는 말이에요. 비었다. 마음이 빈 겁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이 합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자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비어 있느냐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풀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욕심도 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휴지통과 같아. 온갖 잡동사니가 들은 거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아팠던 거, 슬펐던 거, 분노, 원망,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마음이 비웃다고 하느냐? 여기에 이 말씀에 요점이 있는 겁니다. 잡동사니가 다 내 마음에 쓰레기통처럼 꽉 차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 비우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고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중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영이 허심한 자, 빌허자요. 험화닥할 때 영이 허심한 자는 유복하다. 이렇게 나가는데 마음이 비어있는 자 복이 있도다. 여기에 연결돼서 우리가 묵상해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이런 것 저런 것 상하고 아픔과 원망이 가득 차서 어떤 사람은 신경쇠약, 불면증, 우울증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속에 잡동사니 이런 것 저런 것 잔뜩 채워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숨가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당되는 말씀이지. 자기 지고 있는 마음의 짐, 인생의 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 쉬는 것부터 해야 돼. 일하는 것부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근데 교회 일에 보면은요, 초신자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일하려고 그런다고. 천천히 하세요. 그동안의 인생살이 힘들었던 거 은혜 중에 푹 쉬고 말씀 속에 자라서 일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일 서두르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막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막 잘 믿는 사람들이 뭐 그 모양이가 혈기를 내고 나중에 뭐 회장이나 총무 맡아가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월급 받고 회장하냐? 응? 혈기를 내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초신자들에게 교회 일을 맡기지 말라. 바울이 그런 걸 다 알고 얘기한 거이지요. 그래 마음이 비었다는 말. 마음이 비었다는 거.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하다 그랬지요. 미스터 클린이요. 미스터 클린. 미스 클린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비우는 거와 마찬가지지요. 살아오는 세월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냐예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게 다 마음에 상함이 있고 한데 어떻게 깨끗하냐.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시골에서 하고 중학교 1학년 말에 대구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옮겨서 했습니다. 내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데요. 아주 산골짜기예요. 거기 이제 시골 중학교 1년 다니다가 1년 말에 대구로 나왔는데 1학기 때 여름방학 전에 하루는 영어 과목인데 선생님이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떠들잖아요. 막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런데 선생님 늦게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는 걸 잘 못 봤어요. 그 애들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떠드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던지 제일 앞에 있는 나를 불러내 가지고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지금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그때는 고등학교 지나면서 조금 컸지 제일 앞에 섰어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불러내기 쉽잖아요. 나와.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나는 황당하게 맞는 거지 나는. 나는 완전히 날벼락이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놀라고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 뒤에 선생님만 보면은 막 싫고 그 과목도 하기 싫고 내가 그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살 때쯤이지요. 중학교 1학년 나이가 있잖아요. 14살, 13살, 14살 하면 그럴 때인데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종로에 걸어가다가 그 영어 선생 닮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본인도 아니에요. 닮은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머리에 열이 확 나는 거예요. 50년 지났는데 50년 전에 그 상처받은 거 그것 때문에 50년 지났는데 그 사람 본인도 아니에요. 닮은 사람 만났는데 막 열이 확 오르고 숨이 가빠지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 응? 이런 것들을 잔뜩 지고 이게 빗나가면 우울증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심하면 정신질환으로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 사이도 이런 상처를 극복 못하면 자기 상처 때문에 마누라 들볶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자기 애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저 포천에 해 뜨는 마을이라고 소년원에서 나온 애들을 돌보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15살 먹은 소년을 만났는데 얘는 왜 죄를 짓고 소년에 있다가 그리 왔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5살까지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를 때리는데 쇠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쇠망치로. 알코올 중독자인데. 쇠망치로 때리다가 때려가지고 피가 자기 옷에 튀면 피가 튄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여러 번이야. 여기서 빗나가가지고 비행 청소년 돼가지고 죄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 뜨는 마을에 와가지고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잘 치료받으니까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음 비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매맞고 상처받았던 거 이걸 비우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참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 11만 명의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헤매요. PC방에 자거나 빈 건물에 자거나 11만 명이나 길거리에 헤맨다고. 그중에 한 명 내가 만난 아이는요. 자기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 출장 간 사이에 엄마가 보이프렌드 남자친구를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초등학교 3학년 자기는 보일하실에 가둬놓은 거예요. 방해된다고. 자기는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비행 청소년, 범죄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 마음을 정말로 비워서 깨끗하게 되도록 그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 자식 아이라고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뿐 아니지. 뭐 불제자든 뭐 공자님 제자든 인간의 도리로서 그런 상처받고 헤매는 애들을 품어가지고 그 마음을 치유해주고 비우게 해주고 회복시켜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상처받은 것이 50년 지난 60 지나가지고 열받더라 이게. 응? 이 마음을 그거는 비우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칼이 오이 심령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그렇게 했는데 그 가난하다의 의미가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마음이 뭐이라고요? 비어있다. 허심, 빈 마음. 두 번째는 마음이 뭐이지요? 깨끗한 마음. 여러분, 잡동사니로 얼룩진 마음이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요, 그게 눈물로 자기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나서 회개의 눈물을 항정없이 흘리고 나서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이요, 기쁨. 입술에 찬양이에요, 찬양.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세 번째, 뭔가에 대한 감사예요. 끓어오르는 기쁨, 입술에 뭐라고요? 찬양. 무엇인가에 누군가에 대한 감사.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 중에서 마음의 회복대가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빈 마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은 교만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은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과 교만은 반대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정말 태양, 별과 같은 큰 인물이 있는데 어거스틴 거예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내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답하기를 겸손이니라 그랬다고요. 두 번째는 뭐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역시 겸손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자가 묻기를 겸손의 반대는 뭐입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니라. 그러니까 교만의 뜻은 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교만이니라. 그랬다가 아주 참 속 깊은 얘기를 했다고요. 이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살이 얼마나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영혼이 안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왜냐?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이요. 쉼. 안식이죠. 쉼을 얻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럴 때에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인간관계 부드러운 거예요. 나부남 그래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이게.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다. 이게. 나는 나부녀다. 나는 나부남이다. 온유요. 부드러운 게. 또 온유와 겸손은 사촌 같아. 늘 따라다녀요. 바늘과 실 같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사람 관계에 부드러운 거라 그랬지요? 예.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서 겸손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 삶이 쉼을 얻는 거지. 자, 오늘 팔복의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마음이 비웠다는 것이다. 둘째,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다. 셋째,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